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해가며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과 또 악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품, 또 그가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또 자기가 어렵게 되는,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그 중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요,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언은 계속해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온전한 자, 이 둘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늘 꼬여 있고 뒤틀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 이슬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이 굽어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내 관점과 내 틀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말의 꼬투리를 잡고요, 또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도 그것이 좋은 말로 들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재해석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굽어지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굽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곧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옛사람의 그 틀을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세상적으로 굽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내가 한쪽으로 내 마음이 굽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고민과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의 믿음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마음에 굽은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온전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말은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나의 상황 속에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온전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온전함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똑같은 문제 앞에, 또 똑같은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함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도 모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가 그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곧게 되기를 원합니다. 펴지기를 원합니다.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냈던 내 연약함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굽어있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굽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펴져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말을 주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고 복된 생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또한 감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